기독교의 핵심적 교리이자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처럼 매주일 고백을 할 정도로 부활신앙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지만 또 이것만큼 많은 논쟁과 비판을 받는 교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과연 우리의 육신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겠는가? 더구나 요즘 죽으면 화장을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해서 다 태워서 다 뿌렸는데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하지요. 예전에 고 임원효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젊을 때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아니면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목사님, 나는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기 싫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주름은 자글자글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산다는 게 상상하기 싫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주 젊을 때 나보다 한참 먼저 갔는데 천국 가서 남편 만났는데 날 못 알아보면 어떡합니까? 나는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 싫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당시 지배적 세계관은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세계관이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나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은 영혼 불멸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혼에 대한 것을 중시하고 육은 굉장히 천하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아주 자유함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다시 그 육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일 뿐더러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대단히 거리끼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육신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게바도 보고 12제자도 보고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식사도 같이 했고 의심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도 보았습니다. 만져봤더니 주님의 몸에는 못자국도 있었고 창자국도 있었다고 하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평소 자기가 죽으면 남편 곁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남편 무덤 옆에 자기 무덤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죠. 하지만 살다 보니 이런저런 연유로 이사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곳과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는 중병에 걸리게 되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지.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조용히 말합니다. 아들아, 내 몸을 아무데나 묻어라. 아버지 옆에 안 묻어도 되니까 장지 문제로 신경 쓰지 말아라 했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힘들까 봐 그러셔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 무덤 옆에 어머니 무덤도 준비하셨잖아요. 여기는 아버지 계신 곳하고는 너무 멀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신앙인 거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불안이 있습니다. 이 불안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도덕적 불안입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한 불안입니다. 인간은 양심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로서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 미움과 분노,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이 아파하는 어떤 도덕적 불안을 느끼죠.
두 번째, 목적론적 불안입니다. 이것은 삶의 허무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지요. 이게 사는 건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쫓기듯 살아왔던가? 인생은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헛헛하기 마련입니다. 일명 없다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별로 꼬집는 말입니다.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 요즘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잠이 없다, 90대 사람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여러분, 결국 인생 무상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두렵고 허무합니까? 셋째,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곧 죽음에 대한 불안이지요. 친했던 친구가 간밤에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한숨뿐입니다. 살맛대고 한 입을 덮고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곁에 없을 때 눈물뿐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나 홀로 남겨질 때, 따뜻하던 육체가 싸늘해져 버리고 장성한 몸이 한 줌 재로 바뀔 때, 우린 죽음에 대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불안을 해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이 뭡니까? 첫 열매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얘기죠.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뒤를 이어서 나무에 수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야기는 그 뒤를 이어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서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할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때문에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를 담습니다. 첫째는 절대 희망입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절대 희망. 절대 희망. 인간의 삶에서 죽음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지요. 곧 죽음이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일명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갖고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미리 예고편을 보여드렸으니 오후 예배도 다 참석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죽음에서, 절망에서, 슬픔에서, 곤고에서, 낙담에서 끄집어 세우신단 말이죠. 희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지요. 따라하시겠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할렐루야.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더란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들이 덧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물질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누고 베푸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일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써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저분의 믿음이 참 대단하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간접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 싶어 하지요. 어느 정도 나를 위한 것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그 다음 선교도 하는 것이지, 그게 사람의 정상적 심리란 말이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부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런 모든 욕심이 다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물질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내가 또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주저한다면 나의 믿음 생활은 아직도 멀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산다면, 이기적인 욕심과 욕구 속에 살아간다면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물질관도 새로워야 되고 가치관도 새로워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 강사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인데 천국까지 가서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될까? 천국까지 가서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한참 쓰다 보면 버벅대고 느려지고 끊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면 무엇 하냐면 초기화라는 걸 합니다. 초기화, 처음 상태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빠르고 쌩쌩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막혀있는 관계, 꼬여있는 상황, 대립하고 있는 어떤 갈등의 구조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날이 언제냐면 부활절입니다. 이것을 하는 날이 부활절이라고 누가 말했냐면 제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풀기를 원한다면 술집에 가지요. 술 한잔 마시지요. 어떨 때는 주먹 다짐이라도 하지요. 그래서 관계를 털어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털어낼 줄을 몰라요.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갈등의 구조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완전히 초기화시키고 리셋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이 여러분 삶에 있는 이 모든 문제거리들, 잘못된 것들, 여러분 새롭게 시작을 선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하고, 그동안 삐지고 섭섭했던 것들도 이제는 다 풀어버리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손잡아주고, 그날이 오늘 바로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부활정신이고 그게 부활신앙이지요. 그렇잖아요. 예배 나와서 아멘 한다고 그게 부활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보듬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그동안 꼴 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다 풉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꼴 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다 풉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이제는 사랑하고 삽시다. 이해하고 삽시다. 용서하고 삽시다. 처음처럼 삽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지요. 할렐루야. 세 번째, 최후승리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최후 승리.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최후 승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는 불의한 자가 잘 되고 불의한 자가 이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 모르는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의 수많은 부조리들과 모순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이 순간에도 예배당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보다 세상 나가서 놀고 먹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지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둠의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거짓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죽음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진리와 정의가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에 그건 사실 조롱 섞인 말이었지요. 내가 진리라면서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냐? 너를 따르던 자들은 다 어디 갔단 말이냐? 내 제자들은 어디 있냐? 내가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병자를 고쳐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너 자신은 돌보지도 못하고 너 자신은 그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 못하는구나.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빈정대고 조롱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불의를 이기셨습니다.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그저 희생정신 정도로만 인식됐을 겁니다. 그저 착한 삶을 강조하는 윤리를 넘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원수를 발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 중에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악은 반드시 주님 발 앞에 부서지고 산산이 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마을길을 가다가 항상 열려있던 어느 상점 문이 닫힌 걸 봅니다. 상점 문도 커튼으로 다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앞에 내부 수리 중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참 동안 가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드디어 상점 문이 활짝 열려서 들어가 봤더니 가게 안이 얼마나 멋지고 환하게 장식되어 있던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들어가는 손님들마다 아주 기분 좋게 물건을 사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내부 수리 중과 같구나.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부활의 날까지 내부 수리 중이라는 편말을 걸어놓는 것과 같은 일이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영화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절망하고 왜 낙담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지요. 또 나에게 있어서나 또 남에게 있어서나 늘 새로움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만 있다면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다른 어떤 모든 것들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최후 승리를 믿으며 주와 함께 동거하며 부활의 그날 천국에서 우리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